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면서 한 주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던 것 같습니다. 그저께죠. 금요일 날 이제 친한 집사님 한 분과 오랜만에 만나서 점심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사님도 저와 똑같이 43살에 결혼을 해서 43살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지금 6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축하해 주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아이가 태어나면 해병대 입대한 거랑 똑같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어디 좀 쉬고 싶고 나가서 놀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를 보다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하고 나누고 그랬는데 이것만 마음에 남는 거예요. 해병대 갔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걱정보다는 사실 좀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공부도 하고 있고, 아이에게 이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이제 형한테, 형, 아이를 키우려면 좋은 차를 타야 된대. 그래서 형한테 좋은 차를 뺏어냈고요. 그리고 형한테, 형, 유모차는 큰아버지가 해주는 거래 해서 벌써 유모차까지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이가 태어날 때 저처럼 이 땅에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인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보며 문득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떠오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단어, 메라 헤페트는 어미새가 자기 새끼 위에서 날갯짓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내 자식이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며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늘을 운행하시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져서 참으로 감사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담아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에 사는 빌립을 만나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생 만나기를 소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의 친한 동료였던 나다나엘에게도 전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에만 딱 2번 등장하고 나오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다나엘이 누구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이름을 쭉 보다 보면 이 중 유일하게 없는 이름이 있는데 그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중도 탈락시켰던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12제자 중 바돌로메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에서 맨 앞에 바자가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라고 불렀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돌로메의 아들로서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파한 제자가 확실하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인도와 아르메니아 일대에서 선교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며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PPT를 한번 넘겨보시면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제 한가운데 좀 밝게 빛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고 그 바로 밑에 오른쪽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신의 살가죽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가 이 나다나엘의 몸을 그리면서 자기 얼굴을 저기다가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장 넘겨보시면 또한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린 21년 후에 밀라노 성당에서도 살가죽이 벗겨진 성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의 동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무서우니까 다음 장으로 미리 넘겨주시죠. 이처럼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그런 제자였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이기도 했지만 시간 날 때마다 동료인 빌립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5절을 보면 빌립은 이런 나다나엘이 생각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아,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분이야. 하지만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는 결코 메시아 같은 분이 나올 수 없다라는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주 작고 초라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을 때 혼혈 정책에 의해 거룩한 선민의 피가 흐려지고 더럽혀진 그런 곳이었는데요. 게다가 예수님이 계시던 때도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붙어 있고 또 어울려 지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의 갈릴리라고 불리며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면 혹시 몰라도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나다나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 바로 위에 가나가 붙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용인과 파주가 있듯이 갈릴리에도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가 함께 있는 거예요. 자신도 자라오면서 사람들에게 편견과 수모를 직접 겪어보았기에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라는 친구가 저는 참 고마운 친구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친구야, 못 믿겠으면 직접 한번 와서 봐라 라고 말이죠.
미리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한번 만나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드디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다음 장 넘겨보시면 예수님은 못 믿어하는 나다나엘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누구신데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누구길래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은 좀 엉뚱하죠. 48절 하반절을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저를 아시냐는 질문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는 말씀, 좀 엉뚱한 대답 같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 구조는 모든 벽이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아주 작은 창문만 달려있는 집이었습니다. 또한 한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기온이 있었기에 햇빛과 더위를 피해 사람들은 이 크고 넓은 가지를 가진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기도하기를 즐겨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렸던 것 내가 안다. 네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메시아를 소망했던 것, 그리고 메시아가 궁금해서 여기 나아온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의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도 성경학자들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창세기 28장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 근데 여러분, 제가 수요 기도회 때 항상 전했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였는데 거기서 구약에서 간사함의 대표 인물을 꼽으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화합니까? 야복강에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간사한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야곱과는 다르게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앞으로 받을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본문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던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던 주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 것도 전부 알고 계셨던 주님, 사람이 되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인간의 죄를 기꺼이 짊어지시며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영적 연결고리를 다시 연결하시기 위해 중보자로 오신 그 주님,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고 드디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받은 선물이란 영적인 기쁨이었고 영생의 소망이었고 자신을 사랑으로 지켜보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여러분만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거하기를 즐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지식과 편견을 뛰어넘는 참 진리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사랑으로 내려오시는 주님을 만나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시인 정채복님의 향기 자욱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른들은 그 방에서 화투판을 벌였다.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구웠다. 술을 마시고 또 마시며 벌겋게 되어 떠들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그의 아이가 그를 데리러 왔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한테서는 신선한 바람과 함께 꽃향기가 나고 있었다. 어른들이 물었다. 너는 어디 있다가 오느냐? 아이가 대답했다. 꽃밭에서 놀았어요. 여러분, 커피알을 싼 종이에서는 커피향이 나고 생선을 깨던 새끼줄에는 비린내가 나고 화투판에서 술과 담배에 쩌든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고 꽃밭에서 놀던 아이에게는 꽃향기가 나듯이 시인은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은 아주 단순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꽃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며 또한 행복과 감사로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